어렸을 적 눈이 펑펑 내리면 정말 힘이 났어요. 나가서 눈싸움하고 눈밭에 뒹굴고 눈사람 만들고 한참 뛰어놀다 보면 막 땀이 뻘뻘 나거든요.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눈을 씹어먹기도 하고. 근데 요즘 같아서는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이 미세먼지, 오염물질들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눈을 맞지 말라고 합니다. 이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어린 날의 그 즐거운 추억들,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얼마나 그 슬픈 일인지. 흰눈이 내리면 이 감성이 좋은 사람들을 그 눈을 바라보면서 막 시를 읽잖아요. 우리 이혜인 순이의 그 시 가운데 보면 눈 내리는 겨울 아침 가슴에도 희게 피는 설레임의 눈꽃 오래 머물지 못해도 아름다운 눈처럼 오늘을 살고 싶네. 이 추적추적 요즘 내리는 이 눈을 보면서 참 이런 시도 읽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이 그만큼 우리들의 그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의 그 심각한 그 환경 오염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이죠. 이처럼 인간들의 그 무책임한 행동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들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보면 우주 만물이 신음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다 대받는 거죠. 더욱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가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죄는 이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확장되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땅의 악의 세계는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참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세상의 그 악한 모습이 더 창궐해 보이죠. 이것은 우리 거룩한 생명들이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환경입니다.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을 지켜가고 그 생명에 주신 그 특성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유지시켜 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부여받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1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혼돈 가운데 어떤 그 질서와 조화로움을, 또 공허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신 것들을 누림으로써 인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케 하라. 또 이 땅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셨어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돌보시는 환경 가운데 거하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나면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요즘 주원이 사진을 며칠 전에 보니까 잘 컸더라고요. 또 살이 올랐어요. 얼마나 이뻐졌는지. 이 아이를 위한 그 가정 안에서의 그 환경, 그건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만든 환경 속에 아이를 뉘어놓는 것이죠. 함부로 한 생명을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DNA를 가진 그 한 인간을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살피심 속에 하나님이 그 조성하신 그 안락한 곳에 인간들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환경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환경, 그 처한 환경이 우리의 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그런 환경 때문에 나온 말 아닙니까? 아이로 하여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엄마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무균질의 환경을 인간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점에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산은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동산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누리고 살았던 세상의 환경과는 비교될 수 없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환경으로서 지금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섬세하게 동산의 설계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환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의 그 정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그 외국에 나가서 보면 그 정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원을 그 설계한다는 것, 그건 아주 굉장히 게 디테일하고 거기에 그 여러 가지 그 특성들, 어떤 생명의 특성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뭔가 쉼을 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우리 인간을 향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 우리 피조물의 운명이 인간 스스로가 만든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조성한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룩한 세계 안에서 사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환경 안에서 그것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야 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조성해 주신 이 맞춤 환경, 이것은 어떤 것들일까? 이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최적의 환경을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첫 번째 영적인 환경은 안식일입니다. 이날이 인간을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선물임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한 하나님의 그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던 일을 다 마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오늘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말씀을 해요.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 세계가 완성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6일간의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이 안식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이야, 내가 참 큰일을 해냈구나. 이 세상을 보니까 와, 대단하다. 지난 6일 동안 엄청나게 일했으니 이제 좀 쉬고 가고 싶구나. 그래서 안식하셨을까요? 우리 사람들 그렇잖아요. 정말 일하고 나면 피곤하면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 좀 쉬어야 돼. 근데 참 안식하기가 쉽지가 않죠.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치고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었고 그 완성된 은혜의 자리, 그 완성된 은혜의 자리로 사람을 초대하시기 위해서 안식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의 자리로 사람을 부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안식의 자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쉼의 날, 곧 안식의 날을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6일간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 자신이 안식하심을 통해서 인간들이 안식해야 할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질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안식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부여받은 생명으로서 어떤 삶의 질서를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몸소 실천해 주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안식은 의무사항,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점이에요. 이건 너희들 뭐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사항이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그날을 특별하게 구별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7일의 시간 가운데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복되게 하신 이유, 왜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을까? 왜 구별하셨을까? 여러분 왜 구별하셨을까요? 왜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안식의 날이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6일간의 시간과는 구별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6일에 단순히 하루를 덤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일간의) 일상의 삶과 이날, 이 안식의 날을 하나님은 구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식은 일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육체적인 휴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인간의 삶에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쉼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쉼은 없고 일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참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해요. 내가 뭔가 끊임없이 해야 내 삶이 안전하고 내가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쉼 없이 달려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기록되는 그 안식일 계명에서도 이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일을 창조 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안식에서 찾으면서 다음과 같이 모든 사람이 그 쉼을 강조를 합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날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육체의 쉼을 통해서 다시금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와 함께 나는 은혜로 삽니다. 내 한 주간 열심히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내려놓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안식의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이 안식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안식의 의미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창조가 아닌 출애굽 구원 사건에서 찾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을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연결시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자.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안식일이 두 가지, 이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 이것을 가지고 지켜지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세워주신 그 영적 질서 안에서 우리가 쉬는 날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를 내가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롭게 채워지는 날, 이 두 가지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안식의 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전환이 되는 계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신 지 사흘만,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시게 되죠. 그 부활하신 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로 안식일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토요일 그 안식일에서 주일로 시간이 하나님이 구별되신 그 시간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 앞에 모든 수고의 짐들을 내려놓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의 기쁨을 초대교회가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안식을 통해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무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그 신앙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간 세상에서 누렸던 쉼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휴식의 시간에 뭐 하고 싶으세요? 좀 누워있고 싶잖아요. 더 자고 싶고. 평소 6일간은 자고 싶어도 우리의 그 목줄이 있어서 끌고 가잖아요. 9시까지, 8시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안식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세상에서 내가 누렸던 쉼의 방식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는 거죠. 아침에 일찍 예배 나온다는 거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그치고 또 단순히 한 주간 일하고 고된 몸을 위한 육체적인 쉼으로서만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안에서 채워지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거룩한 생명이 성장하고 이 땅에서 구별됨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오늘 우리의 안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날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그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겠다는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다는 결심인 거죠. 그 점에서 주일 성수는 율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지키면 괜찮은데 어쩌다 못 지키면 어디 가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주일 성수하는데 또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닌가. 율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떠나서 이 안식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생명이 거해야 하는 필수 환경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떠나면요, 우리 거룩한 생명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안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 존재가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성전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전인적인 교제함을 통해서 생명의 풍요로움을 이루어 가야만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겁니다. 꾸역꾸역 모여서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바라기죠, 주바라기. 우리는 해바라기가 아닙니다.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 점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인 환경은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입니다. 첫 번째가 안식일의 환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받고 살아가도록,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쉼을 얻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마련해 주셨고, 두 번째 환경은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환경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는 점에서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타락은 그 환경을 깨어지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 환경 속에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거룩한 성전인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처럼 자신의 충동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존재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냥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점을 찾을 수 없는 그냥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안식의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본래 창조된 우리 인간의 최고의 그 가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라는 환경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그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영이 떠나고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의 임재의 처소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채워지느냐, 어떤 것으로 내 안에 양식을 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지금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이 먹거리 환경에 달렸다는 것이죠. 집에서 잘 먹으면요, MSG 없는 아주 자연 식품들을 먹으면 몸 상태가 다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개운해요. 전날 MSG가 아주 풍성한 라면을 먹었다든가 벌써 입안부터가 다릅니다. 냄새가 나고요. 먹거리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에 대한 환경과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시면서 또한 주신 환경이 먹거리 환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그곳에 이제 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총의 차원을 드러내 보여줘요. 먹거리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기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시켜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적인 먹거리 환경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16절,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어린아이에게 이것은 먹어야 된다,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그냥 펼쳐놓고 청양고추 애가 그냥 냉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뒤집어지죠. 야, 얘야, 이 청양고추는 먹지 말고 이건 좀 먹어라.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구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들을 먹으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음식결례법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허락해 주신 것들을 먹으면 우리의 삶이 건강케 되어지는 것. 그렇지 못한 것들을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것들을 나의 욕심으로 먹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거룩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여러분 먹습니까? 병이 나서 병원 갔는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위암 걸려서 수술했는데 매운 거 먹지 말라, 짠 거 먹지 마라, 기름진 거 먹지 말라, 조금 낫다고 해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도져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시켜 주셨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먹거리 환경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안 맡겨주셨으면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맡겨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 거죠. 다 맡겨주십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두 갈래길은요,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사망을 주셨습니까? 갈라주셨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오류인 거예요. 운명적으로 결코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지어집니다.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들을 내가 선택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것들을 나의 욕망으로, 나의 충동으로 선택했느냐,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지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양식은 은혜로 주어진 생명나무예요.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생명나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먹을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나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좀 리얼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 그 살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기독교가 좀 오해를 받았어요. 이건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살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피다, 인육을 먹어 피를 먹어, 이 좀 이상한 종교로 이렇게 오해받기도 했죠. 이 성찬 예식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의 떡이신, 이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은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통독함으로써, 또한 성경 말씀을 조목조목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또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그리스도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임재의 그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 그분으로 젖어질 때 그것이 내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양식의 공급을 통해서 그 영적 에너지를 힘입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을 지켜주기 때문이죠. 비춰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콘텐츠들로 내가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년 전에 한 아이가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그냥 음란물에 심취를 한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 아이 그 집에 가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저도 끔찍하더라고요.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해맑아야 될 아이가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다른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아이가 말씀을 먹고 기도로 채워줬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란 동영상을 보고 폭력 사이트에 들어가서 폭력 영화들을 보고 영이 어둠으로 채워졌잖아요. 어둠으로 채워지면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그래서 우리 드라마들이 좀 과하게 보면 안 돼요. 채워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젖어듭니다. 조금씩 내 사상, 내 신앙, 내 마음들을 침식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잠깐 먹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환경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환경 하나하나를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거룩한 생명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채워가면서 살아나가는 이 거룩한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서 회복될 때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그 거룩한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거룩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거룩한 환경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로 흘러가서 그들 또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 또한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